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창조하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안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 선악의 눈이 밝아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처해서 뭔가 이렇게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의 그 눈이 밝으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친히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또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어떤 그 상관이 없이 항상 우리는 그런 문제와 사건과 또 어떤 일들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고 또 그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보고 경험하고 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나의 선악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부당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이건 억울하다.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상처가 우리 속에 쌓여지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자양분이 되죠. 계속 그쪽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 그죠? 또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과 축복이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이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너는 생명의 길을 가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보여진다고 해도 선택할 수도 없겠지만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로 보여집니까? 항상 선악으로만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선악의 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인간은 선악의 눈이 밝아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이 아니고 인간이 육신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선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주관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극도로 발달할수록 살 수가 없어요. 사회라는 것이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다 죽이고 없애고 밟고 그죠? 그렇게 힘센 사람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거죠. 물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실 건데 그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그 시대의 모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로 스며들어가면서 그것이 사회 법이 되고 국가의 법이 되고 그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나라마다 다 법이 있지만 이 법의 근간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기초에서 계속 발달하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법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요? 사람이 이게 유지가 되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런 법들이 제재를 가고 그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계하고 그렇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에 정신도 마음도 신경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육신의 세포까지도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선악의 눈이 밝은 만큼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아프고 그저 좌절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속에서 마음이 그러고 생각이 그러면 이 육체의 그 세포도 신경도 이런 것들도 다 계속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변고 마음도 변고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면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다 죄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의 의식, 무의식까지도 이미 다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살면서 다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느끼든지 간에 우리 속에서 다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나의 선하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모든 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이 차원은 너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세계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세계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우리 인생관도 있고 좀 무슨 뭐 철학을 하거나 뭘 하거나 모든 예술을 하든지 간에 다 거기에서 그 보는 관점이 나오는데 그 모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걸 우리가 근본적인 것 속에서 보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는데 왜 하나님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수의 논리를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고 인간이 수십억인데 이 인간들이 말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선악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계속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또는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선악의 눈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부패와 그죠?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이것을 변화시키시는가? 그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신가, 그죠? 얼마나 다양하신가. 꽃을 하나 보더라도, 뭐 무슨 동물을 하나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한 다양하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신 그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걸 만드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양하심, 너무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목을 매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만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이는 이 물체, 육체인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계획을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거기에서 떠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실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때 바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 가운데 다시 내가 너희를 복 있는 자로 바꾸겠다. 그죠? 다시 회복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구약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그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너희들은 오시기 전이지만 그걸 믿고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주세요. 돌단을 쌓고 거기에 양이나 비둘기나 그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그러면 그거는 양이 죽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요. 그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와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하실 것을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구약 역사의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가 오셨어요. 성탄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은 청년인데 그냥.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죄를, 이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예수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죠? 예수님의 그 어깨에 짊어지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모든 죄가 거기에서 사해진 거예요. 어디에서 사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같이 연합이 돼야 내 죄가 사해진다. 근데 2000년 전에, 2000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올라갑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뛰어넘어갔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믿고 갔다 그랬어요. 내려가는데 자기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시간에 살아났다. 이게 뭘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잠도 자야 되고 다 똑같은 육신인데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랬습니다. 신성으로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도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하셨는데 병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또 이 일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지금의 이 세상을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동안 이분을 보니까 뭐 누워서 움직이지도 잘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분 속에 있을 그 너무나 오랫동안 축적되어져서 그냥 석고처럼 굳어버린 그 상처와 그죠? 이미 이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겠죠. 이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그 병으로 그 죄로 그죠? 나의 어떤 악한 어떤 나의 것으로 계속 이걸 축적 시켜가지고 38년 동안 이게 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고쳐야 되겠다는 건 알죠.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움직인대. 물이 막 회오리를 돌고 움직이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전설은 아닐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 많아요. 또 어떤 분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적이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뭘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이 어떤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다 그죠?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그
분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방법이죠.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뭘 배워왔냐 하면 방법을 배워왔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에게 밥 먹는 방법, 세수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설교를 막 다 이거 노트해가지고 그거를 막 외우고 그걸 가지고 막 또 가서 막 뭘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다 따라해요. 그래서 막 전부 노트 사가지고 다 적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또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면 또 그걸 다 따라하고 항상 우리는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뭔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냐 하면 자꾸 그런 거에 우리가 귀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계속 뭘 찾아다녔어요? 남편을 5번, 6번 바꿀 때까지 계속 뭘 찾아다닌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이걸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아 헤매도 길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5번, 6번까지 남편을 바꾸고 온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죠? 지금 6번째 했는데도 아니야. 이 여자에겐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요. 너 남편 불러. 근데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나의 이 속에 있는 것을 말도 안 했는데 이를 다 알 수가 있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신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맞는 걸까요? 이건 거죠. 그렇죠? 결국 사람은요.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종교로 가요. 종교로 가는데 종교도 다 뭡니까? 방법이에요. 종교는 다 방법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그럼 결국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거기서 죽겠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 속에 헤매다가 거기서 죽겠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머리로 아는데 실제 속에서는 우리는 계속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사는 길이 오로지 이거야. 물이 동하면 빨리 뛰어 들어가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 이 사람이. 그죠? 뭐 의사 다 찾아봐도 안 됐겠죠. 그런데 자기가 못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 한쪽, 저 팔 한쪽 들고 나면 다른 사람 벌써 들어가 버리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뭔가를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능력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은 날아다니는데 나는 이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 가만 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죠. 그죠?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 근데 그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나도 안 도와줘. 나도 할 수 없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요. 그죠? 네. 찾아오셔야 구원을 이루죠. 우리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누가 와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걸 듣고 나서
듣고 나서 막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예수님이 해결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죠?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내게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우린 자꾸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는 거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때만 찾아오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그죠? 어떤 사건으로도 찾아오죠. 이분이 병이 처음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일이 찾아오면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만 계속 머리가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실 것인가 라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오면은 계속 우리는 어떤 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지? 뭐를 연구해야 되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계속 이쪽에서 막 머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안 들려요. 그래서 38년이 된 거예요. 38년이 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게 차고 넘쳐서 이제 해보던 방법, 해보던 거 어떤 거 다 내려놨겠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제 여기다 들어다 놨으니까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사실 소망은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다 사실은 내려놨죠.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면 들려요. 네. 그게 지금 이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38년일까 그죠?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종교 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얘기하죠. 광야길이 40년이에요. 40년 광야길이 언제 끝납니까? 요단을 건널 때 끝나요. 그죠?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그러면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는 죽음을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가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있어서 뭔가 이 내게 와 있는 이 난제를 이 한계를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나가 그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아까 죄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나와지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할 때는 이게 10년, 20년, 30년, 38년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다 내려놔줬어.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나로서는 끝. 딱 두 손 들었어. 완전히 그냥 끝났어. 그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요단을 건너면 광야길은 끝나는 거죠.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꼭 38년이 돼야지만 이렇게 항복이 되는가, 깨닫는가. 그게 우리가 육신의 나를 너무나 강하게, 그죠? 뛰어나도록 막, 뛰어난 능력자로 만드는 것만큼 이게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가면요, 그냥 살짝 하나님이 신호만 줘도 딱 엎드려요. 그죠? 딱 항복해요. 요게 마음이 가난하잖아.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게요,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방법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자꾸 더
이게 강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부자가 되죠.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많아요. 한 일도 많고 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가려고. 가인과 같은 자죠. 그죠? 가인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수확했는데 하나님 가지고 왔어요. 이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뭐만 받으십니까?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회개. 그것만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소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확을 많이 주셔서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면서 또 양을 잡아서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시고 나면 내 안에 묶임이 다 풀려지죠. 그죠? 이 죄가 다 풀려지죠. 그럼 그것이 나타나요, 얼굴에. 뭐 가인이 보니까 아벨은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빛이 나고 그죠? 뭐 난리 났는데 자기는 더 부족하죠. 우리 은혜 못 받고 시기가 오면은 얼굴이 더 어떻게 됩니까? 막 새까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것 속에서 가인이 도저히 못 견뎌요. 왜 하나님이 죄 것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아벨을 죽여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 그죠? 아벨은 바르게 제사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셨는데 아벨을 죽였다. 이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뭐 잘 되면은 막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것이 다 이 사람 탓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핑계 대고 막 난리를 치죠. 어떠한 것도 생명은 방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 역사는 방법으로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절대 없어요. 생명은 죽음에서 그죠? 피가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죽는 저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거기에 연합이 되질 때 거기서 죽고 부활을. 이게 생명이죠. 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그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아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게 이거였구나. 그때 영으로 육으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뭘 얘기해요?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래서 나는 고칠 수가 없었어.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냐 이러면 아이고 당연하죠. 예수님 내가 낫고 싶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안 해. 그죠? 핑계만 내고 있어요. 내가 왜 못 나왔는지 알아요? 이거 못 들어갔다. 안 도와줘요.
없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완전 동문서답하고. 우리는 예수님이시군요. 나 고쳐주러 왔네요. 아멘.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시작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 지금 모르잖아. 그죠? 아니 누가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내가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낫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란 거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죠? 그럼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도 모르는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더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로 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자기의 의지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래요? 자리 깔려있으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다 건강해졌는데도 다시 와서 또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또 사고를 하죠. 안식일날.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냐,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요거만 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할렐루야 감사하게 이래야 되잖아요.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나갔어? 이런다. 근데 우리 안에 율법으로 만들어져 않는 우리 안에 이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사람의 구원에 상관이 없고 만나타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자꾸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자리 들고 온 거예요. 그가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 막 이제 소란해지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후에 이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교회들은요 이런 환자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럽니까? 빨리 감사한 거. 부흥할 때 보면 첫날 가면 회개시켜요. 막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해요 이거 막. 그러면 헌금하라. 부흥회는 대체로 헌금하라. 그것 때문에 하죠. 뭐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그럼 부흥회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나았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이런 어려움 속에 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그때서야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죠? 그걸 내가 믿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신념이라고 그랬죠. 내 확신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예수님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뭐요? 들고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구원이 이루어져서 육신의 병까지도 그 안에서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로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미 셧다운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시간.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 하나님마저도 내 지식으로 내 선악으로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런 짓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15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또 저 인간이 좀 병을 고치고 또 병 고친 사람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또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팍 꽂힌 거예요. 네가 뭐 인간이 네가 육신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지 인간이지 네가 뭐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사실은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예요? 추수하러 온 거죠. 지난주에 나왔죠. 그죠? 추수를 하는데 심은이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었어요. 너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그렇게 얘기했다. 꼭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누가 가서 씨를 심는 자가 있어요. 그죠? 증거하고. 그런데 그때는 추수가 안 되죠. 심었는데 이제. 그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 일하시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추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뭔가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그래야 된다라는 건 우리의 욕심이고 그건 우리의 논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내가 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4장에 얘기했죠. 야 추수할 때가 널렸다만 다 쉬어졌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고칠 수가 어려워. 그죠? 더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추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제는 안식일을 범한 것도 중요한 죄지만 이들이 볼 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친아버지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 이거는 사형감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자는 죽여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이게 종교와 복음이 함께 할 수 없는 절대로 율법과 복음이 율법주의로 가면 절대로 복음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주의라는 건 뭡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 경건주의, 그죠? 무슨 주의, 신비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맞고 저렇게 해야 틀리고 이게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했죠. 죄에서 거룩함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이 아니면 뭐 그 어떤 상처나 아니면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 어떤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점점 저렇게 가면 쟤는 이제 정말 불가능해. 이제는 끝이야. 쟤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휴, 추수 때가 뭐네. 아직 한참 더 가야 되겠네. 어떻게 해줘? 계속 저렇게 굳어가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죠.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뭘 기다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파봐 이 말이 아니고 너 오랫동안 고생해봐 이 말이 아니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손들기를, 엎드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죠? 내 의지가 아직도 강하면, 나의 어떤 이 배경이 많으면, 그러면 절대로 안 내려놓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의 묶임을 계속 더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 묶임이 점점 더 묶임이 더 세져서 나를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진짜 숨도 쉴 수 없다. 그때 되면 이제 한계가 오겠죠. 또 꼭 그렇게 우리가 그때 거기에 가서 부서져야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묶임을, 또 우리가 자꾸만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끌어내고, 그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빛을 비추시면, 그렇게 내가 굳어져 가고 내가 강해져 가고 내가 더 높아가고 이랬던 것들이 자꾸 하나님께 내려놔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자꾸 꺾어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부족해요. 수요일도 모일게요. 금요일도 모일게요. 아유 더 부족해요. 새벽마다 모일게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일수록 뭐 나쁘진 않죠. 근데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면 또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엎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러 갔는데 직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나를 내려놓고,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과정을 가도록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 삶 속에서 제사를,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죽일 놈이 갖다가 나를 또 힘들게 하고, 그죠? 저놈을 쫓아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막 핏대를 세우고 나를 막 또 강에 세우면 이제 어느 날 또 터지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풀어놓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속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빛을 비춰서 그것을 좀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내려놔 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맨날 다른 사람 밟아요. 그죠? 힘이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관계도 으스러지고 나도 자꾸 묶여 들어가고 점점 힘들고 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말씀에 풀려. 그래서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니지.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해결해야 이건 해결돼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방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그걸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 그러고 받아들이고 가보면 돼요. 그죠? 가보고 가면서 하나님 자꾸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물어보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성령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38년 된 굳어진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고질적인 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는 풀려지는 그런 진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라 우리는 포기하고 그 사람을 아예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다 밀어내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한 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